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바울 아저씨가 떡볶이 먹는다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내오면서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게 공짜구나,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구나 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백화점에 갈 때 백화점에서 들어가자마자 예쁜 아가씨가 서서 우리들에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예배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할 때 예배가 서비스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러면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나? 공짜라는 개념에서의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면 뭔가의 공짜가 있나? 아니면 정말 뭔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뭔가의 시스템이 이렇게 백화점에서 뭔가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구색이 잘 맞춰져 있는 어떤 형태의 예배, 그런 어떤 조직화된 어떤 예배가 서비스인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예배가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서비스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게 하다 랄 때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짜, 예쁜 아가씨가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해 주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 경작하는 거구나,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서비스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예배는 다스리는 것, 예배는 경작하는 것, 이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판단해 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판단을 하면 좀 이렇게 내가 알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맞을까? 라고 이제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 찾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을 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룻밤 자고 난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근거로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일도 그런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일 앞을 몰라요. 제가. 모르고.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트는 바람에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쫄룩쫄룩하고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에 피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 순간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각시한테 죽었다.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전혀 이제 운동을 못할 생각인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요. 다리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제대로 걷어요. 조금 이렇게 약간 비틀 때 순간적으로 비틀 때 약간 아플 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2달 동안 운동 못했구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혀 내 앞의 길을 전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 했지만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일도 나에게 그런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면 감사하고 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은혜인 거죠.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미래를 막 부단하게 알아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내 앞에 길.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조언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막 조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돼,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링, 조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조언하려는 거지.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완전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겠냐. 그걸 내가 채워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33절부터 35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게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의 부요하심, 이것이 굉장히 깊다, 엄청나게 깊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깊다, 무진장 깊다, 허벌나게 깊다, 엄청 깊어서 이걸 모른다. 그 깊음이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만물 속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만물 안에 들어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위에는 우리가 뭔가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근원,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뜻은 만물이 주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원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누워있는 상태였잖아요. 누워있었어요. 그가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다 코에다 생기를 딱 불어넣는 순간 그가 생명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로 부어주셨던 이 생명이요,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그냥 영원히 누워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냐?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분명하죠. 살아가는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정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하여 주신 요원, 이것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정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려준 사실을 바울이 딱 알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아는 상황에 있어서 정말 그렇군요. 바울의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에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창조한 만물,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뜻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겁니다. 잘 보십시오. 2절에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보이셨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향하여 뭐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은 선하다. 선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주시는 뜻은 선합니다. 이 선하다는 이야기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냐면 그 뜻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는, 기쁘신 뜻이란 이야기는 그 뜻이 만물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만물이 그 뜻을 딱 받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 그 뜻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고 했을 때 이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뜻은 불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죄송한데 하울링 울림이 조금만 좀 작아져요. 계속 지금 하울링 울려가지고 제가 지금 조정을 했는데 예, 설교를 계속 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뜻은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선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았을 때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드디어 뭐 할 수 있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쫓아서 막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체에게는 뭐가 되냐?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삶의 의미가 있는 삶.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보세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서비스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러네.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섬기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개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가, 그 다음에 직분자가, 장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너가 잘 살았다 맞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다.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더 살아라. 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경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가 참여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가 서비스 받아야 돼요. 리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유소에 와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진 휘발유를 채우는 것처럼요. 우리가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올 때에 받으러 오십시오. 뭘 받으러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러,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러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경작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땅이 딱 돼서 이제 가야 되는 거. 어디로? 삶으로 가야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경작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작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섬겨야 돼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작하고 섬겨가야 돼요. 이게 이제 삶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에 뭐하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왜 분별을 해야 되냐?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왜곡시켜버려요.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게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리고 완전히 바꿔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데리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이 우리들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신기한 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데, 근데 이 세상을 뭐하냐? 본받지 말고 그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너희들도 나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타락하여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셨고 경작하라 하셨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는 본받지 말고 속하지 말라. 이겨라, 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별해야 될 때, 우리들은요, 이 분별하는 것을, 순수한, 역시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불에다가 달궈야 돼요. 그쵸? 불에다 달궈서 뭐냐면, 금이 먼저 녹으니까 그 금을 먼저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분별하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수많은 논리가 있고, 세상 속에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요, 불 속에다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뽑아내는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하신 뜻을 정말 뽑아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려면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 먼저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요, 비스꾸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좀 비스꾸름이에요. 이 세상은. 방법이요,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동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 자기의 양심이나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꺼리끼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이바지를, 그러니까 세상에 선을 베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선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떤 선을 행하는 모습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비스꾸름해요. 근데 뭐냐면 선을 행하는 동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기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동기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달라요. 대구 돈벼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막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었잖아요. 주었는데요,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양하지 않겠어요? 이거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주워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정신지체여서 여러 사정을 보니까 돌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주운 것도 한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뭐 어떻게 돌려줄 필요 있겠나 하고 그냥 마음에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10,000원 주었을 때 그렇구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양심이 기준이어서 선을 행했다 안 했다 할 수 없어요. 선은 절대적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정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만 선인 거예요. 동기가 달라 방법이 같다고 그래서 똑같은 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마음. 그래서 셋째 누나 등에 업어가면서 셋째 누나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누나 나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진짜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때는 다 착하게 보였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은 없겠죠, 절대.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씨를 딱 넣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고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교회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면 좋더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의 씨를 달라.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비스코라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부 다 무엇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성도들이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일을 세상이 법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야, 진짜 부끄러운 짓이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말았구나. 너희들 안에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냐.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시대는요,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 법적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다양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지식도 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요? 세상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성격을 과감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법원으로 가져가거라. 성격을 바꿔야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하게 제안을 할 겁니다. 이 공동체 해체하자. 그렇게 제안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진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셔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새 사람. 고린도후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이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된 이 마음은 뭐냐? 지적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지적,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새롭게 변할,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요. 딱. 정확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 이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뭐냐? 우리는 늘 존재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being이죠. be.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doing으로 가야 돼요. 행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동시적인 사건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 요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에 닥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새 사람이라는 존재론적인 정확한 인식과 함께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삶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생각의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동기가 불명확한데 삶이 정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불명확한데 동기가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여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넘칠 수가 있고 완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일.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 일들을 해야만이 뭐냐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게 공동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또 각자 개인이 자신의 믿음의 성숙함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됐어. 나는 됐어. 요거는 그냥 반쪽. 아직은요. 절반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사람. 절반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전부 다 깨닫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다 깨닫게 하시고,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봐라, 이러하지.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셔.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몸은 육체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포괄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삶 전체를 꼭 이야기합니다.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요? 우리가 재물이 돼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막 썰어지고 피를 흘리고 매 교회마다 주일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죠. 이게 삶. 여기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삶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해요. 그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어디더라? 어디에 이게 어디 신약 어디인데 제가 지금 그걸 신령하다. 우리나라 말로 신령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 헬라어가 2번 신약에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했고 다른 신약 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 말인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요 말은 결국 뭐냐 영적이라는 이야기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방법. 영적, 무슨 적, 이렇게 그 과학적, 윤리적이라고 할 때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윤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 윤리적. 물리적, 이렇게 물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 언어적, 언어를 생각하는 것. 적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 이렇게 영적이라는 것은요, 신비적인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성령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이라는 단어, 영적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방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작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은 자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거나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행동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죄일 뿐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곧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언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